창세기 13장이죠. 13장인데 13장인데 우리가 좀 어디를 좀 보시는가 하면 그 12장 20절 있죠. 12장 20절 좀 그걸 보고 성경에 사실 장절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없었어요. 없었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이게 성서를 보기 편하도록 하기 위해서 중간에 이걸 만든 겁니다. 장절이 원래 없었어요. 그래서 성서를 보실 때는 장절에 매이시면 안 됩니다. 항상 앞뒤를 전체 연계해서 보셔야 돼요. 이걸 놓치면은 성서 해석을 굉장히 엉뚱한 방향으로 가버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난주 12장과 13장이 당연히 연결되어 있고 12장이 정리가 안 돼서 13장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12장의 베이스에서 13장이 가는 거죠. 그럼 우리 12장의 어느 부분을 특별히 좀 주의하셔야 되는가면 20절입니다. 20절 시작. 바로가 그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오전에는 잠깐 사실 이 부분을 12장 뒷부분을 설교를 했었는데 내용은 골자는 그거예요.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그 일행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와 자기 실력을 가지고는 버틸 수 없었죠. 비록 약속의 땅이었었지만 그 약속의 땅은 아직까지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자기 실력으로 버텨야 되는 땅이에요. 믿음이 그 수준이니까. 자기 실력으로 버틸려니 됩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의 익숙한 대처 방법을 차용을 하죠. 애굽 땅으로 고민 없이 내려가 버립니다. 애굽 땅에 갔었는데 문제는 또 골치 아프게 생겼어요. 본인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가라고 말씀하실 때 주신 미션이 있었죠. 그 미션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자손과 땅을 취하라는 겁니다. 근데 자손과 땅을 취하라는 그 메시지 속에 하나님 나라가 거기에 메시지가 되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의 자손, 씨, 장차 메시아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선지자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 미션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 메시아 씨를 준비하기 위해서 땅이 필요한 것이고 나라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최고의 미션은 자손인 겁니다. 맞죠? 자손은 물리적 형태로 아내를 지키는 겁니다. 아내이 뭘 지키는 거죠? 성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당장의 물리적인 자신의 목숨 때문에 그 미션을 놓쳐버리고 말죠. 그게 애굽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 현장에 가서 아브라함이 우선 당장에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아내를 놓쳐버려요. 그 아내를 놓치면서 사명도 놓친 거죠. 실력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수습하기 위해서 개입을 하십니다. 개입을 하신 게 재앙을 하러 가시죠. 그 밤에 하나님께서 사명을 놓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아브라함을 때리신 게 아니라 바로를 때리셨다는 거죠. 이게 알려지죠. 뭐하고 똑같은가 하면 자식이 잘못하면 애비가 혼나는 거하고 똑같은 꼴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성도기를 제대로 못 가면 엉뚱한 사람이 괜히 피해를 보는 거예요. 이번에 코로나 사건 때문에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니까 손가락질 당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교회가 지혜롭고 덕스러워야 됩니다. 이런 현장에서. 지금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교회 갈 일이 뭐예요? 생명이 제일 최고인 거예요. 예배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슨 말씀 이해 가시나요?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교회가 생명이에요. 생명을 어떻게 하면 지킬 것인가 그게 포커스가 가야 되는 거지. 예배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핵심을 놓쳐버리니까 그런 엉뚱한 짓을 하는 겁니다. 마치 구약에 누가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똑같은 거예요. 뭐 성전에 가서 예배 거기서 해야만이 된다는 거 안식일 날. 안식일 날은 그러니까 병나도 그거 고치면 안 된다는 거. 이거 똑같은 논리입니다. 지금 시기하죠. 이런 잘못된 해석과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꼴이 된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 주목할 게 있어요. 앞을 가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재앙을 하라고 하셨는데 이 재앙의 목적이 뭐냐 그 말이에요. 대상이. 이 재앙의 대상이 표면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생식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아의 생식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바로를 친 것처럼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굉장히 잘못된 이해입니다. 이건 초등학생이나 그렇게 이해하는 거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메시지하고 있으면 핵심적인 거는 대상이 첫 번째 누굽니까? 이거 재앙의 대상은
아브라함이에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누가 지금 재앙을 받고 있는데 바로가 받고 있는데 이 재앙은 사실 누구를 향한 거라고 여러분? 아브라함을 향한 거예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해가셨습니까?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데리고 있던 그 식솔들입니다. 두 번째예요. 이 재앙을 통해서 쉽게 해서 이 기적인 거거든요.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알리고 싶은 대상은 누구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에요. 두 번째는 그 식솔들, 롯과 그 가족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누굴까요? 바로입니다. 바로. 그렇죠?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반대로 이해하고 싶고 고난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속에서 성경 기자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한테 전하고 싶은 포인트는 우리는 지금 성도로 부름받은 하나님 나라의 건설자로 이 땅에 파견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한테 목적이 있는 거지 바로나 다른 데 목적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부자 되는 데 관심 없어요. 좀 죄송합니다만. 하나님의 온전한 관심은 우리가 생명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거기에 포커스 맞춰서 여기 돼 있다 그 말이죠. 이 덕택에 오늘 이 사건 속에 하나님께서 덤으로 얹어주시죠. 폐물을 받았어요. 폐물을 받았는데 사라의 그 몸값 폐물을 받았는데 이 바로가 이 폐물을 안 걷어가요. 여러분 왜 안 걷어갔을까요? 이거를? 이거 바로가 산심 썼을까요? 그럴 리가 없어요. 여기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 재수 없다 그 말입니다. 재수 없으니까 빨리 나가라 그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그러니까 이 바로에 대한 이 역시 우리가 짚어야 건 뭔가 하면 지금 본인이 믿고 신앙하는 신이 있었는데 그 신이 자기를 못 지켜준 거잖아요. 그러면 더 센 신이 나타났으면 하나님이 지금 바로에게 계시한 거예요. 무슨 계시했나요? 하나님이 계시한 겁니다. 그럼 바로가 여기서 붙들어야 될 건 뭐였느냐? 팩트를 붙들 일이 아니에요. 진짜 신이 또 있구나. 그분 붙들어야 되는 건데 놓친 거예요, 사실은. 맞죠? 네. 그러고 여기 사건 속에서 이 아브라함과 의인이 이 돈을, 재물을 취했죠. 취했는데 이 재물이 수치스러운 재물인 거예요. 내 피땀 흘려서 내 노력을 해서 얻은 재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재물들은 항상 사고가 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하고 힘들고 애써서 얻은 재물은 그것은 진짜 나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데 로또 같은 거랄지 엉뚱하게 공짜로 생긴 돈은 이게 내게 아니기 때문에 폐품이다 이런 거. 꼭 이런 것들은 사고가 나요. 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근로의 땀의 대가를 우리가 얻어야지 땀의 대가가 아닌 것을 얻는 것을 그걸 축복이라고 하면 곤란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라 그 말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맞는 결실을 우리한테 준 것이 복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는데 13장 1절.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의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더라. 잠깐만. 3장 1절에서 여러분 짚을 건 뭔가 하면 지금 아브라함과 롯과 그 일행이 거기 애굽 땅에 가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상실감을 가졌던 그 위로를 사실 얻은 거예요. 물리적으로는. 이게 무슨 말인지 가시나요? 약속의 땅이라고 메소포타미아와 하란 땅을 떠나서 말씀 믿고 왔는데 그 땅이 적과 꿀은 물리적인 땅이 아니었다고요. 지난주 설교했지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거 셈해버렸죠. 이건 맞나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 끝에 기근까지 만나서 피한 것이 애굽에 갔더니 진짜 적과 꿀이 흐른 땅이더라고. 물리적으로. 자기 고향 땅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이 재앙 끝에 올라오겠습니까? 올라오겠어요? 나 같으면 안 올라왔을 거예요. 거기 조치고 일보지. 또 더도 은근 폐물까지 받았는데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이 본문을 그냥 읽지 말라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이래서 신앙이 훌륭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속에 아브라함이 신앙의 한 눈금이 성장한 거예요. 거기 우리 식으로 하면 교육시설 좋고 애들 잘 가르칠 수 있고 뭐 해도 장사될 것 같은데 뭐가 그 땅을 나고 또 기근 만날 땅을 왜 올라오냐고요. 그런데 그 땅을 내려놓고 올라오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2절 시작. 아브라함의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더라. 왜 풍부한 거죠 여러분?
애굽에서 거저 수치스러운 제물이지만 받았죠. 예, 받아서. 그 다음에 3절 시작.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따라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맨 먼저 찾은 곳이 어디입니까 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시언시하셨던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언약하셨던 땅, 자손과 땅을 내가 내게 주노라고 하나님 땅에서 갈대 우리에서 약속했던 그 지목된 그 땅이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직접 주님이 시언시하셨던 땅. 그래서 그 땅에서 뭘 했나요? 예배드렸죠. 제단을 썼던 땅. 지금 아브라함이 신앙의 갱신을 지금 하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 사건 통해서 아브라함이 뭐하고 있다 그러면 신앙의 갱신운동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에 올라와서 처음 우리 주님께서 부르셨던 그 땅. 여러분 첫사랑을 기억한 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일이 안 풀리면 일이 하다 비질박질 돼버리면 어디로 가야 되죠? 맨 처음에 자리로 돌아가면 돼요. 거기 가보면 답이 있어요. 할렐루야? 예, 3절, 4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니 이게 저와 여러분이 본받아야 될 중요한 신앙의 가치입니다. 항상 우리는 어디를 기억해야 된다? 첫째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를 만났었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근데 우리는 아직 영의 눈에 하나님의 계시의 그 범위와 그 영역에 눈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헛발질 한단 말이에요. 실수는 할 수 있어요. 실수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돌이키셔서 다시 우리를 세우실 때 꼭 어디로 돌아오셔라? 첫자리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거기에 들어와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언약의 길이 보이는 겁니다. 아멘? 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5절. 아브라함의 이름도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6절.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게 뭘 포커스해야 되는가 하면 재물이 중요하냐 아니면 약속이 중요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그 땅의 소유 때문에 지금 그 땅이 부족한 거죠? 무엇 때문에 부족해야 되는데? 언약 때문에 부족해야 되는데 소유 때문에 부족한다는 문제인 거예요. 지금 그거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유가 지금 쉽게 해서 그 땅은 사람 땅에 문제가 없는 땅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사는데 문제가 없는 땅인데 돈 때문에 지금 그것이 문제가 된다 그러면 여러분 어느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소유가 지금 넘쳐난다 그 말은 그 소유는 이미 나의 먹고 입고 할 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에게 주신 걸 하나님께서 이후로 흘려버리라 그 말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이제 여기서 할 일이 뭔가 하면 아브라함과 롯이 해야 될 일을 이제는 그 소유를 내가 과분하게 받은 거예요. 과분하게 받은 소유. 내가 먹고 마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소유. 그러고 넘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거를 흘려보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그렇게 안 해요. 7절 시작.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8절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너가 좌하면 나를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잠깐만 14절 점프. 14절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잠깐 14절 그대로 놔둬요. 지금부터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걸 잘 풀어가야 됩니다. 이 창세기 13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핵심이 지금 10절과 14절이 포커스예요. 오늘 지금 설교 제목이 뭐예요? 두 시선입니다. 이거 좀 잘 붙들고 가셔야 됩니다. 상황 설명이 이런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은금 폐물과 가축이 너무 많아요. 근데 가나안 땅이 가축과 본연의 재산을 감당하기에는 그 땅이 비좁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지금 우리 식으로 보면 재벌이 된 겁니다. 재벌이 돼서
소위 말하는 돈이 넘쳐나서 주체할 바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돈이 있는 곳이 항상 사람이 다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사촌 숙질 간에 이게 싸우면 되겠습니까? 지금 그 땅에 아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원주민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부름받은 소명자가 제일 중요한 가치가 뭡니까, 여러분? 특히 제일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 뭐예요, 여러분? 생명이고 안식이고 평안입니다. 거기에 다툼과 불안과 근심과 염려와 죽음이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냥 아브라함이 지금 선수를 친 거예요. 원래 이거는 원래 누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러시아를 따라가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당연히 생육하고 충만한 그 맞는 겁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오늘 본질이 뭐냐라는 겁니다. 왜 따라가게 됐고 따라가는 관점이 뭐냐 그 말이에요. 포커스가 그거지 따라가는 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생육하고 본성하고 충만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퍼뜨려야 되는 거니까. 이해 가시죠? 네. 문제는 목적이 뭐냐 그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가는 목적이 따라가는 목적이 뭐냐 이유가 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여기 포커스는 롯이 탐욕에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이게 뭐가 똑같은가 하면 선악과를 지금 보고 있는 하와의 눈하고 똑같은 거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죠. 애굽 땅에 갔는데 가봤더니 고향 땅의 풍성함을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들을 구출하시잖아요. 그 기적을 보면서 이 롯이 뭘 봤느냐? 기적을 봤는데 뭘 못 본 거죠? 표적을 못 본 거예요. 지금 그게 문제인 겁니다. 아브라함은 기적 속에 있는 메시지를 본 거고, 롯은 기적 속에 있는 메시지를 못 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롯은 뭘 봤느냐? 보지 못할 것을 봤어요. 그 땅의 풍요로움과 그 땅의 물질의 충만함과 세상의 가치만 거기 가면 내 새끼 훌륭한 데 보내겠네. 거기 가면 내가 더 큰 돈 벌겠네. 이런 쓸데없는 것만 쫙 보고 온 겁니다. 우리가 그 필요한 거 하나님께서 다 채워줘야 안 채워요? 다 채워줍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거는 우리 고민의 대상이 아니에요. 좀 미안하지만.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은 성도들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거는 고민의 대상도 기도의 대상도 사실은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약속해 놓고 책임지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가 우리의 주인이세요. 오직 하면 하늘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라 보라 그러셨겠어요. 할렐루야? 그런 걸 가지고 지금 우리를 하나님께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런 1차적인 수준에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 세우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더 큰 거, 더 확실한 거, 영원한 거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 불러내신 거란 말이에요. 이 땅에 썩어진 양식이 아니라. 할렐루야? 근데 오늘 롯과 아브라함이 여기서 큰 차이를 이렇게 해요. 아브라함은 선수를 친 거예요. 조카 이리 와봐라. 너 나 그동안 따라오느라고 수고 많았지. 이제 너 나하고 이제는 분가할 때가 됐다. 너도 지금 이렇게 분가할 충분한 돈도 있고 그러니 너가 먼저 좋은 자리에 먼저 선택해 가라.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얼마나 참 그 삼촌다운 나 같았으면 지금 제대로 된 조카 같았으면 삼촌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크게 이렇게 부자가 된 것이 다 삼촌 덕인데 어떻게 내가 나 좋다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말이라도 그렇게 해서 얼마나 좋아요. 이 세상 말 싸가지가 없으니까 삼촌의 말이 떨어지고 하면서 삼촌 고맙습니다. 그러자면 내가 애굽에서 봐봤더니 돈벌이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아놓은 데가 있는데 진짜 그럼 돈벌이 되겠습니다. 큰 부자 돼가지고 와서 삼촌 우리하고 집안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죠? 그게 지금 10절에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아. 잠깐만, 이게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게 뭐가 중요한 표현인가 하면 여기서부터 이제 잘 들어가야 돼요. 다른 거는 본문을 오늘 안 보고 오늘 요거하고 14절 가지고 설교를 할 거예요. 지금 롯이 지금 주체가 누구예요? 이게 중요해요. 주체가 누구예요? 롯. 이게 중요해요. 롯이 뭐 했어요? 눈을 들어. 그렇죠. 뭐 했죠? 바라본즉.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바라봤어요? 롯이 바라봤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에 바라봤더니 결과가 뭐죠? 여호와의 동산 같고 뭐 같다고? 애굽 땅 같았답니다.
애국 땅 같았다 그 말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미국의 그 워싱턴 같았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동산 같은 이게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언약한 땅인 줄 알았다 그 말이에요. 요건 두 번째입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여호와의 동산 같다 그 말이 무슨 말이라고? 그러니까 롯은 애굽에서 그 바로 왕이 혼난 걸 보면서 뭘 하나님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다고? 풍요로운 그것이 이 땅에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물질의 풍요가 하나님의 뭐가? 하나님의 그게 언약인 줄 알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쉽게 얘기해서 세상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불렀다 이렇게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샤머니즘 신앙을 가는 샤머니즘 신앙이라고 그러죠. 이걸 나눠놓고 14절 가보세요. 14절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 아브라함이 나와요.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 서쪽을 바라봐. 눈을 여기도 똑같이 뭘 들어? 눈을 들어. 뭐 하라고? 바라보라. 그죠? 바라보라. 근데 주체가 누구예요?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 본문에서 여러분 붙들어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보기는 보는데 한 사람은 누가 봤고? 본인이 봤고 본인이 시킬 주인이었고 또 한 사람은 누가 봤고? 하나님이 보라 그랬고 본인이 본 거는 뭘 봤고? 세상을 봤고. 맞아요? 틀려요? 세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 여호와께서 바라보라 아브라함한테 바라보라는 건 어디를 보라 그랬죠? 동쪽, 남쪽, 서쪽, 북쪽. 그 다음에 15절. 3절 15 시작 15절.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니 영원히 이르다. 잠깐 앞으로 가보세요. 이게 요거 해석을 잘해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보라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지금 가나안 땅을 보라는 거예요. 지금 안치는 그 땅 동서남북을. 여러분 그 땅이 안 보이나요? 안 보여서 보라고 그랬나요? 지금 물리적으로 그 땅을 지금 보라고 얘기하신 걸까요, 여러분? 이게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이다? 네 자손이 번성할 것이다. 하늘의 별이 그게 헤아려집니까? 땅의 모래가 헤아려집니까? 동서남북이 이게 헤아려집니까? 이거는 물리적인 시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 바라보라 이 말은 뭘 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걸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을 가보세요. 빨리 좀 찾아보세요. 이걸 보고 제가 예화를 좀 들어드리겠습니다. 좀 더 4장 16절부터 봅니다. 4장 16절 폈나요? 고린도 후서 폈으면 하면 4장 16절 폈나요? 우리 또박또박 잘 읽으셔야 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충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지금 대비를 시키고 있어요. 잠시와 영원을. 그렇죠? 잠시는 이 땅의 환난이고 영원은 장차 우리가 붙들어야 될 천국, 삶. 그 다음에 18절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지 보이는 것은 뭐하고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하여서 5장 1절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우리에게 있는 줄 뭐하느라 아느니라. 우리는 이렇게 뭘 붙들고 사는 거죠? 영원을 붙들고 사는 존재예요. 수준이 틀려요. 그럼 앞으로 가보세요. 지금 롯과 아브라함의 큰 이 차이가 뭔가 하면 이 사람은 육의 눈으로 보고 있는 거고 이 사람은 영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육의 눈으로는 볼래야 볼 수 없는 뭐가?
하나님 나라죠. 이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좀 알으셔야 돼요. 이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해서 마태복음 13장을 열었어요. 이 본문하고 연계해서 보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오늘 보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13장, 마태복음 13장. 잘 여러분 이렇게 연계해서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폈나요? 그 유명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입니다. 뭘 비유라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유요. 내시의 비유라고 되겠죠 여러분? 내시. 이제 앞을 보세요. 이거 상황 설명하고 해야 됩니다. 앞으로 봐보세요. 13장 이걸 다 읽을 수가 없어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네 가지 밭에 대한 비유죠. 이게 소위 말해 신천지애들이 장난치는 거 아닙니까? 이게죠. 그렇죠? 예. 여기에 밭이 있는데 길가가 있고, 그 다음에 돌짝밭이 있고, 그 다음에 가시밭이 있죠. 가시떨기. 그 다음에 옥토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종류의 밭이 있어요. 그러면 네 종류의 인생이다 그 말이잖아요. 밭은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는가 하면 씨가 있단 말이죠. 이 씨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요거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일점에는 또 변함이 없이 영원한 거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될 일은 없어요. 문제는 뭐가 문제되느냐? 이 말씀이 씨를 받는 그 토양이 문제가 되는 거죠. 성경에는 길가, 돌짝밭, 가시떨기, 옥토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서 이 씨가 발하지 못한, 그러니까 씨가 발하지 못한 곳이 어디입니까? 이게 중요해요. 이거 빨리 찾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앞으로 보세요. 앞으로 보세요. 네 가지 밭 중에 씨가 뿌려있는 씨가 처음부터 발화가 안 되는 밭이 있어요. 어디예요? 정의. 어디요? 네? 길가, 돌짝밭, 가시떨기, 옥토. 길가예요. 여기는 아예 씨가 처음부터서 심겨지지 못합니다. 왜 그렇죠? 새가 와서 먹어버리니까. 이 새는 뭐죠? 사탄. 여기 주목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된 곳에는 반드시 뭐가 같이 있다? 누가 보고 있다? 사탄이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주셔야 돼요. 그 다음 돌짝밭. 돌짝밭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환란이에요. 환란이나 핍박. 가시떨기는 근심, 염려, 유혹. 그러니까 요거는 외적인 위험, 요건 내적인 거. 그 다음에 마지막 옥토는 그 열매를 맺죠. 근데 돌짝밭이나 가시떨기나 옥토가 세 가지가 다 씨가 안에 들어가서 나오긴 나와요. 나오죠? 생에는 씨가 여기에 발화를 합니다. 발화하는 중도의 돌짝밭에서는 어떻게 되고? 중도의 외부 환란 때문에 죽어버리는 거고, 가시떨기는 내면의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더 이상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성장은 옥토밖에 없는 거죠. 오늘 롯이 어디에 해당하느냐?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오늘 지금 요거 유혹되어 넘어가서 가시떨기 밭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 정도의 툴이 13장에 서두에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기가 막힌 얘기를 비유를 하는데 그게 뭔가 하면 44절부터입니다. 지금부터 풀어야 여기 이 부분이에요. 44절 펴보세요. 44절, 13절, 44절. 요걸 잘 풀어야 돼요. 폈으면 아멘? 아멘? 13절, 44절.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베버리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이 이제 이게 한 번이가 이해가 좀 안 갈 텐데 제가 이걸 올 12월 달에 조목조목 요거는 풀어서 해드릴 겁니다. 전체. 근데 오늘은 여기서 여러분이 본문에서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죠? 지금 롯이 지금 그걸 놓친 거니까. 그죠? 예,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여기에 비유가 세 가지 비유였었죠. 첫 번째 뭐였죠? 네? 첫 번째는 보화. 맞아요, 틀려요? 잘 보세요. 그냥 읽지 마세요. 감추인 보화란 말이에요. 보화. 두 번째는 좋은 진주.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제대로 안 읽었을 거라고. 그럼 안 들어온다고. 첫 번째는 뭐라고 여러분? 보화. 두 번째는 진주. 세 번째는요? 이 세 가지 비유란 말이에요. 그 타이틀이 뭐라고 됐어요, 여러분? 세 가지 비유. 세 가지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첫 번째 뭐라고 여러분? 보화. 두 번째는 진주. 세 번째는 네? 세 번째는 그물입니다. 그물. 앞으로 가보세요. 앞으로. 지금부터 중요해. 앞으로 가봐. 요 세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이걸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세 가지 공통점 제가 핵심 내용을 찾아야 되는데, 보화하고 좋은 진주하고 금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애화를 드신 거잖아요. 지금 여기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피가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 공통점이 뭐죠? 똑같은 메시지예요. 보화와 진주와 그물 속에 감춘 세 가지 여기 공통점이 첫 번째 뭘까요? 이게 지금 쉽게 해서 보화와 좋은 진주와 그물은 이게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뭐라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지금 보화도 그렇고 좋은 진주도 그렇고 그물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인데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생겼냐 그 말이에요. 지금 오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첫 번째, 감춰져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 말은 아까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보화가 감춰져 있어요? 안 감춰져 있어요? 감춰져 있어요? 안 감춰져 있어요? 지금 보니까 오늘 본문에 밭에 감춰져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좋은 진주는 장사 가지고 좋은 진주 찾아 헤매는 거잖아요. 그물은 감춰져 있어요? 안 감춰져 있어요? 물속에 감춰져 있는 겁니다. 물고기가 그물을 알면 걸리겠어요? 우리가 물고기인데? 감춰져 있으니까 걸리는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네. 이 세 가지 공통점은 뭐하다 여러분? 감춰져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아까 서두에 롯과 아브라함이 차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롯은 보이는 걸 보고 있고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걸 보고 있다고요. 이게 포인트라고. 이걸 우리식으로 말하면 믿음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이걸 좀 더 설명하기 위해서 이거 좀 더 보고 이거 다시 들어올게요. 히브리서 여러분 11장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11장 폈어요? 폈으면 하면? 오늘 설교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운데 이걸 잘 정리하셔야 돼요. 11장 우리 1절과 3절 읽겠습니다. 364페이지 정의 읽어봐. 히브리서 11장 다 같이 큰 소리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하는 것들의 증거니. 3절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정의를 내린 다음에 쭉 그 예화를 든 것이 아브라함이 8절에 나온단 말이에요. 8절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를 설명했느냐.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그러니까 알고 나갔습니까? 모르고 나갔습니까? 안 보고 나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그 10절 11절 그 이유는 10절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지실터가 있는 성을 어떻게 했다고? 받았습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장차 하나님께서 언약의 땅에 주실 그 터전을 지금 보고 갔습니까? 안 보고 갔습니까? 안 보고 갔단 말이에요. 안 보고. 이해가 됐어요? 그 말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마태복음 예화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예화를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는 오늘 지금 언약의 땅이라는 그 하나님 나라는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이 세 가지가 다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 내 일상에 있다 그 말입니다. 중요한 건. 내 일상에 있는지 안 보여. 여러분 지금 보아가지고 어디 있어요 여러분? 밭에 있잖아요.
요 좋은 진주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장사터에 있었어요. 장사터에. 여러분 금오는 물고기 다니는 바다에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삶의 터전이란 말이에요. 일상.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 마지막 10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어떻게 된다? 내가 찾아야 되는데 이 찾아서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찾고 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드시 사야 된다는 겁니다. 사야 되는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일까요? 빨리 읽어보세요. 13장. 마태복음 빨리 13장 가보세요. 이게 잘 풀어야 돼요. 이거 위해서. 마태복음 13장. 아브라함과 노세의 이 툴을 가지고 여러분 이거를 신약과 연계해서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잘 풀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우리 44절 다시 읽겠습니다. 13장 44절 큰 소리로 찾았나요? 큰 소리로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뭐하며 돌아가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기쁠까요? 나 같으면 염려될 것 같아.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으세요? 그냥 읽지 마세요. 이런 거를. 밭에 지금 보화가 나왔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제 근심되지. 이게 누가 돌아가면 어떻게 근심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어쨌다고 여러분? 기쁘단 말이에요. 기뻐. 그게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에요. 아멘? 네, 이어서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에 산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45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산대요. 지금 공통점이 뭐예요 보니까. 앞으로 가보세요. 앞으로. 지금 여기 하나님 나라를 발견했단 말이에요. 발견하고 나서 어떻게 한다고? 자기의 뭐를? 소유를 어떻게 한다고? 다 파는 겁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내 소유를 다 팔지 못하면 이걸 살 수 있다 없다? 못 산다 그 말이에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내가 내려놔야 자손과 땅을 내가 받을 수 있다 그 말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정상은 눈이 안 띄면 롯과 같은 길을 간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데 영원한 나라, 썩지 않은 나라, 생명의 나라, 복주회복의 나라, 안식의 나라, 은총의 나라. 그 나라는 이 땅에 썩어질 양식, 썩어질 이 땅의 것으로 가지고는 그거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렙다 가부 얘기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열왕기서요. 나 같았으면 엘리야 선지자가 이방 땅의 선지자 아닙니까? 선지자가 와가지고 느닷없이 하는 말이 우리 하나님 그러는데 너 지금 나한테 대접하면 너 평생에 3년 반 동안 기근 동안에 별 피해 없이 이상 없을 것이다. 너 나한테 먼저 대접해라. 여러분 같은 순종하셨습니까? 순종하셨어요. 근데 이 사렙다 가부가 지금 뭘 붙들었습니까? 현실을 붙든 게 아니에요. 말씀을 좀 붙든 거잖아요. 비록 이방 땅의 선지자였지만 그 메시지가 오늘 아브라함한테 주어졌다 그 말이에요. 근데 롯이 지금 현실을 붙든 거고 여러분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분명히 있는 영원한 우리의 약속 그리고 성취 우리 열매를 붙드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